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째 교동문이 되시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34번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34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신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그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요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부족한 종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년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교회를 거쳐나간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심겨진 말씀들이 그들의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가족이, 친구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힘 속에 있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 있거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년교회로 다가올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도 이 신년교회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으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어서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며 저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이 자유를 누리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섞여 올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이 하루 섞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참화 속에 순간순간을 불안에 떨며 고통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증오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통하여 새롭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이 되겠습니다.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주 대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며 썩어 나옴이 있는 인생, 풍부한 인생, 또한 주의 백성들을 공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호흡이 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터전들 위해 가족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드려진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억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값진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날 기억하여 드려진 주일 선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의를 지킴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복락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이 짙은 동산에 여명이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이른 그들 앞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아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고 물었습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으로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하였듯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언급하였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많으므로 우리가 부활을 나타낸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탄이 죄의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므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이 어렵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렵게 되면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구원입니다. 칼빈의 사도교리에 있듯이 제한된 구원. 그러면은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를 치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려워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김으로 그 죄 씻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의해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인이 되어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그 만남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이를 죄가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불화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것에 화가 대단히 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쫓겨난 인간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쫓아낸 인간들을 안타까이 여겨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중재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재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이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할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을 지금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로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세 번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인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되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불신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의 부활로서 실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영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활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유일하신 신을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줄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계를 가진 인간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신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는 사람의 말로 사람의 형상으로 설명하기도 나타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더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